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번 시편 81편을 통하여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의 그 마음과 자세는 기쁨과 즐겁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제 시인은 그 부분을 밝혀주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10절입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말이라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는 이 말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원래 이 말씀은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풍습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고대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이제 전쟁에 승리한 장수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프레이드를 불려주고 환호를 하죠. 이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웠으니 이제 백성들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 승리한 장수에게 입을 크게 벌라 그래요. 예,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왕 그 입에다가 이 보석을, 보물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을 이렇게 입에 채워주면 이제 그걸 이제 보상으로, 상급으로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풍습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그러니까 뭘 채우시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우실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과 은과 보석 보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과 은과 보석이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을 크게 벌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마치 이제 아멘 하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에스겔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또 이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리셔서 말씀도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으로 잘 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죠.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를 맞이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여기 보시면 원인과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했을까요? 여기 초반절 보시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비함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후렴지를 보시면 나를 맞이 아니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행동의 원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행동의 결과도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의 불신앙은, 저들의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무엇을 마음을 그냥 두었다. 완악한 대로, 불신앙적으로 그냥 두었다.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마음의 결과는 행위니까, 행위의 원인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을 권면합니다. 그 다 자식들을 위한 거죠. 좀 이렇게 하렴, 좀 저렇게 하렴, 이거는 하지 마렴,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꼰대 소리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냥 대들고 막 논쟁하려고 그래요. 부모가 뭐 말을 하면 자꾸 따지고 논쟁하려고 그러면 참 부모 마음이 착잡하죠. 말로 이겨도 자식한테 이겨서 뭐 할까요? 그렇다고 또 지면 이게 또 세상 말로 좀 쪽팔리기도 하고, 또 해명을 해주면 또 싸우려고 계속 논쟁하면 결국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자식이 자꾸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식 싸워서 이겨서 좋은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하렴.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기쁘게 드리렴, 예배를 잘 드리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더라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렴. 억지로 예물 드리려면, 예물 드리고 시험 들고 삐지면 차라리 하지 마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가만히 보시고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가 채우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마음이 없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짜증내고 뭔가 자꾸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렴, 네 마음대로 하렴.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절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어, 그냥 그럼 그렇게 하렴. 그럼 너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결국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막대기 들고 뭐 천둥과 번개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으시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 너가 한번 그렇게 한번 당해보렴. 자, 그 이제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래서 왜 내려버려 두시는지 21절 이하로 그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는지. 워낙 고집이 강하니까, 워낙 자기 아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잘 사용하시는데, 빵가루를 부서뜨려서 누룩으로 사용하시고, 포도즙을 먹다 남은 것을 또 성찬용으로 사용하시고, 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남들은 버린 돌을 하나님은 거두셔서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기가 참 힘드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힘드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영광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영광을 자기 탓으로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사람을 잘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본인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좀 내어버려 두시고, 예, 그래서 세상이 빌려 나가니까 이놈 저놈 독한 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얻어터지고 탕자처럼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그럴 즈음에 하나님은 또 다시 긍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벨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또 다시 부르세요. 보십시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시 부르세요.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내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돼지 발톱 어긋나듯이 어긋나서 막 뭐 철없이 굴어도 부모가 그래 한번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렴,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자식을 부르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아, 소유격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소유격은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내 말에 순종하렴.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이게 자유 같지만 이게 때로는 방종이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상하게 원수들이 집적거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내가 자유가 좀 구속당하는 것 같죠. 예배 시간 예배 나와야 되고, 기도 시간 기도해야 되고, 헌신하는 시간 헌신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자유가 조금 억압당한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질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부담스럽고 억압당한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자유가 뜨죠. 방종이 되기도 하고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14절에 보면 꼭 누구를 만나냐면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요. 야곱이 아버지 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도망갔더니 지보다 더 독한 라반을 만나거든요. 이게 참 인생이 묘해요. 이게 참 인생이 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토록 괴롭히는 그 주변에 그 브린나와 같은 사람, 그 라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돌아오면 너의 원수와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정리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데요.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여러분 어때요? 말씀이 한눈에 싹 들어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뭔가 약간 좀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후렴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후렴 보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불신앙적이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영원하리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 이렇습니다. 중반절에 키가 있어요. 그에게 많은 채 할지라도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키인데요. 가령 지 멋대로 살아가면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요. 지 고집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지 멋대로 뭐 말해도 안 듣는데, 뭐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 지 멋대로 살아가면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원수도 만나고 대적도 만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인생에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하는 죽음도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때로는 뭐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죠.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근데 이런 일을 만나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중간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시면, 그러니까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그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흔히로 보면 그들은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 죽게 생겼을 때 이게 그냥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잘 믿는 척.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척, 하는 척, 항복하는 척. 이런 자들은 나중에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척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합독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이는 풍년의 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꿀, 이것도 이제 꿀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이 번영의 복을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은 이제 기름진 밀은 농부들, 농경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농부들의 풍요의 풍년의 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벌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라 이제 대추야자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들이 반석에 떨어지면 그게 녹아서 꿀로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제 농부의 그런 번영의 복을 다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주의 성전 오기를 기뻐하고, 이게 율법이나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분명한 신앙과 신학적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릴 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아멘 순종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복들을 때가 되면 채우시고, 또 이렇게 번영하게 하시고, 더 놀랍도록 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늘 가슴에 새겨 있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